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이 저녁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기를 유기하지 말고 아래 손잡이를 열어 넣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 문구가 어디에 있는 문구인지 아십니까? 서울 관악구 남곡동 주사랑 공동체 교회의 베이비박스에 적혀있는 문구입니다. 베이비박스란 아기를 낳고도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기를 놓고 가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원치 않는 아기를 가졌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기를 지우거나 시기를 놓쳤을 때에는 유기하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로 방치하기도 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주사랑 공동체 교회의 이종락 목사님은 2009년부터 이 베이비박스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면 24시간 상주하는 교회 직원들이 즉시 아이를 보호하면서 아이를 두고 간 부모를 만나 직접 양육하도록 최대한 설득합니다. 그럼에도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 보육원이나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보냅니다. 올해로 꼭 15년, 지금까지 총 2,121명의 아이가 이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종락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09년 12월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박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베이비박스를 아기를 버리는 곳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베이비박스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아이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즉 유기되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생명 구조 장치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시선들이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분들이 베이비박스 사역의 진심을 알고 하나둘씩 동참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자라는 뜻에 동참해준 수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아이의 수가 0명이 되는 그날까지 모든 생명들이 따뜻한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그날까지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사역에 힘쓸 것입니다. 아이를 버리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그들이 이렇게 아기를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상황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혼모나 미성년자들이 갖는 아기로 인해 사람들이 곧지 못한 시선이 두려워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가락질하고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보듬어주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는 한없는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가고 있을 때 당시 죄인 중에 죄인이라 불렸던 세리, 레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에 따르면 죄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죄인의 무리라 불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마태를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보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 추상적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예수님의 긍휼,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긍휼이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긍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긍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긍휼일까요? 물론 불쌍히 여기는 것도 긍휼입니다. 하지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긍휼의 원어적 의미는 불쌍히 여기는 것 말고도 모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태는 아기가 세상에 나오기 전 어머니의 자궁 속을 의미합니다. 모태에서 공급되는 영양분과 환경으로 태아는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이처럼 어머니 자궁과 같은 자기 희생, 보호와 사랑이 긍휼의 의미입니다. 또한 긍휼의 의미 중에 창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옛말을 보면 창자를 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애끓다, 애끓는이라고 하면 마음이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질 듯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치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님의 애끓는 마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희생적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죄인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있었던 일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가 투신할 당시 다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말리거나 구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지나가던 외국인이 그를 발견하고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옷을 벗고 그 사람을 구하려 뛰어들었습니다. 그 외국인이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구하고 돌아와 보니 다른 사람들이 그의 옷과 소지품을 가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자살을 말리지 않았던 것도 충격인데 그를 구하려던 외국인의 물건까지 가져간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던 이 시대는 점점 더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함은 사라지고 완악함만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긍휼을 배우고 그 긍휼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눈길은 늘 죄인을 향하셨습니다. 27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는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레위가 잘 보이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우연히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았다는 아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알고 계셨습니다. 레위의 직업을 아셨습니다. 레위의 죄를 아셨습니다.
세리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레위의 아픈 마음을 아셨습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상태에 놓여 있는 레위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길거리에 지하철에 보면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구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노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분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지 왜 구걸을 하는가? 아니면 쇼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하기 전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늘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지금 현대 사람들이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이 세리라는 직업을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었습니다. 압제에 있는 사람들로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었습니다. 부자들의 세금은 감해주고 뇌물을 받으며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들은 매국노이자 죄인들이었습니다. 유대법에 세리는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레위기의 정결법에 나오는 부정한 동물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이들은 법정에 증인도 될 수 없었고 살인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구제금을 낸다 해도 그 돈은 구제금으로 쓰일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세리는 사회 전체에서 제외된,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과 한자리에 마주 앉아 식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규정지은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단지 율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물론이고 이발사는 여성의 머리를 자주 만지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이유로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도적질한 기회가 많다는 이유로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쉽게 속일 수 있다는 이유로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이것 외에도 무슨 죄를 짓기도 전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들으시도록 제자들에게 큰 소리로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고 정죄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죄인을 병든 자로 또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영혼의 심각한 질병에 걸린 인간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의사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라는 영의 질병을 앓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세리나 위에 언급된 사람들뿐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모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같지만 그들의 생활과 그 의식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오히려 세리보다 더 심각한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제멋대로 해석하고 백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불의한 종교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회개라는 개념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믿고 자랑했습니다. 죄인을 병자로 비유한다면 주님의 눈에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보다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 훨씬 더
중증 환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함으로 인해 치유의 가능성 자체를 스스로 없앤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이 스스로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해야만 그때부터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도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죄라는 병을 앓고 있는 죄인들이 아니냐, 너희도 나를 영접하라고 온유하게 설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참 의원이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의탁함으로 영혼의 질병을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 중에는 한 번 회개하고 주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고 해서 자신을 의인이라 생각하며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암 환자가 더 이상의 치유를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사람은 다시 암세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하여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늘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 줄 알고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을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즘 뉴스에는 수많은 범죄들이 보도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범죄자들이 행한 잘못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을 놓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물론 그들의 죄까지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범죄자가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 또 어떤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한 번쯤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소외된 죄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 손 내밀고 안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먼저 죄인에게 나를 따르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셨을 때 이미 그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세리로서 짓는 죄악도 아셨고 그가 그 동네에 왕따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슬퍼하셨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네 예수님 대답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세리 레위는 이제 더 이상 레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담긴 마태라는 이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큰 돈을 만질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마태를 변화시킨 것은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없는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돌아보면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불화로 또 사업의 어려움으로 건강의 악화나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직업을 가진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예수님의 그 긍휼,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함께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죄인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레위가 마태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처럼, 또 그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변화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긍휼로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아프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긍휼, 사랑으로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지만 주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삶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이 고난주간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긍휼, 그 사랑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수유동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